오늘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랑 싸웠죠? 네? 아니, 사울과 싸우기 전에 누구랑 싸워갖고 누구를 이겼잖아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군요. 골리앗과 싸워가지고요. 골리앗을 뭘로 이겼습니까? 뭘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더니 이제 다윗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저 어린 장수가 골리앗을 이겼대. 뭐 이런 이제 소문들이 막 이렇게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또 누구한테 갔죠?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요. 보니까 용맹하단 말이죠. 이 다윗을 누구 삼았죠?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곳마다 누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겨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이 다윗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우리 소망성결교회 수준이 막 그냥 성경이 그냥 막 입에서 술술술술. 저는 가끔 TV도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는 것 같아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이거를 들어버렸네요. 이 얘기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막 웅성웅성하면서 얘기하니까 사울이 딱 들리는 거예요. 어라? 이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내 나라도 다윗에게 넘겨주겠구나. 아니, 사위 삼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당장 주기는 싫었나 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다윗을 어떻게 보겠다? 주목하여 보겠다. 성경에 주목하여 보겠다 나와 있어요. 주목한다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기심이 가득 찬 눈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는데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우리 안에 시기심의 마음이 찾아오면요, 그 사람을 곱게 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 사람과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비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면 야, 이 내 사위가 더 잘하는구나. 야, 나라를 물려줘도 뭐 나보다 더 잘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꼭 강단에 서면 얘기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비교하면 망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야 합니다. 자, 또 질문 나옵니다. 퀴즈 나옵니다. 사울의 생명의 그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이 피해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죠? 아둘람굴이 바로 나오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전 말씀을 보셔야 돼요. 네, 어디 누구 왕한테 갔어요. 네, 블레셋. 네, 맞아요. 이름도 아세요? 왕의 이름도? 하기스 귀족이 아니고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아기스라는 왕, 가드 왕 아기스인데 이 가드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가드는 누구의 고향일까요? 요거까지 아셔야지 수준 높은 주일학교를 나오셨는데요. 맞습니다, 권사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사울 피해서 도망간 데가 때마침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불렀는데 저 녀석 우리 그 골리앗 죽였다는 그 다윗 아니야? 다윗이 그래도 눈치가 빠르거든요. 어머, 내 신분이 드러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한테 죽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드왕 아기스한테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잘하시네요. 미친 척 했습니다. 갑자기 막 침을 흘리는 거예요. 저 다윗 아니대요? 다윗 누구예요? 다윗이? 제가 좀 연기 좀 해봤는데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갑자기 본인이 사이코인 것처럼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면 저럴 리가 없는데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라면 절대 저럴 수가 없는데 에이 저런 사람은 다윗이 아닐 거야. 절대 골리앗을 이긴 그 장수는 아닐 거야. 가까스로 이 가드왕 아기스를 피해서 다윗이 간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디? 아둘람 굴에 간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입니다. 아둘람 굴의 반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둘람 굴의 반전. 오늘 아둘람 굴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해보려고 해요. 다윗이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아둘람이라는 굴이었습니다. 굴 속에 딱 들어가니까 굴이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굴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사람들도 없어요. 외롭죠. 그때 분뜩 이렇게 드는 생각이 내가 차라리 그냥 아기스 앞에서 그냥 콱 죽어버릴 걸. 야,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수가 그거 살아보겠다고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했지? 우리 젊은이들 쓴 말 있죠. 쪽팔려. 쪽팔려. 아마 그런 생각이 불쑥 이 다윗 안에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이 찾아왔을 거예요. 아니, 사울 왕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지?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아해야지. 왜 사울 왕은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거야? 그의 마음 안에 분노하는 마음도 찾아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도 이런 인생의 아둘람 굴을 만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좋은 결과도 가져왔는데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기도 하고 때론 내가 살아보려고 미친 척을 하는 그런 쪽팔린 경험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인생의 아둘람굴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본인만 쪽팔리고 말면 되는데 스물스물 다윗이 그 굴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생각했겠죠. 그래, 좀 나랑 같이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붙어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붙었어요? 환난당한 자.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좀 빚 좀 안 지고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다윗 옆에 붙어야 되는데 빚진 자들이 다윗 옆에 지금 왔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마음이 분하고 막 분노가 다윗처럼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죠. 지금 다윗한테 가서 뭐 얻어먹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가다 보니까 몇 명? 400명 정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갔을까? 왜 다윗을 찾아갔을까? 나라면 나한테 돈 좀, 내 빚 문제 좀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갔을 텐데, 내 원통한 문제를 좀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갔을 텐데 왜 다윗에게로 갔을까?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다윗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서. 다윗이 잘 나가고 있었다면 절대 이런 사람들이 다윗 옆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도 마음이 원통하고 분통하고 지금 뭐 쫓겨다니는 심정이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붙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둘람이라는 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둘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둘람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네,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난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은 이제 피신해서 요새와 같은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누구를 피난처로 삼았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인생의 원통하고 분통한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요, 시편 57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57편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57편의 표제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아,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아둘람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앞에서는 아주 따뜻한 미소로 말씀을 잘 듣고 계시지만 옆에 있는 김 집사님에게 또 뭐 김 장로님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영성은 없지만 한두 분 정도는 계신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극장에 가면 극장이 어때요? 깜깜해요. 우리 예배당은 지금 환하잖아요. 근데 극장은 깜깜해요. 왜 극장이 깜깜한 줄 아세요? 네? 앞에 있는 화면이 더 잘 보이라고 깜깜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아둘람 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하나님을 더 바르게, 깊게, 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서 자신이 피난하기 위해서 간 곳이었지만 진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만든 그 시가 우리가 지금 읽었던 57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57편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 있어요.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원망과 불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선택했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인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찬송을 잘하는 분에게 좀 부탁을 드려봤어요. 제가 불러도 잘할 수 있지만 더 잘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특송했던 우리 이지혜 집사님 나오셔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할 테니까 찬송을 좀 들어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찬양이 시편 57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시죠?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는 뭐를 먼저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주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잘 돼야지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요, 아둘람 굴에 있었다니까요. 아둘람 굴. 인생의 막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았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했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그런 어려움의 시기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를 삼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 가서 상 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힘겹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붙들고 내 발을 이끌고 성전에 나아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몇 명 됐다고요? 4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아둘람 굴의 반전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되었을 때, 통일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 된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 따라합시다. 다윗의 군사. 다윗의 군대 장관들도 있었고요. 다윗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중에는 또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분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야죠. 그런데 정말 마음이 원통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회복해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김재철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잘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피했던 것 한 가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이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거 뭐 많이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다. 다윗은 진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절박한 상황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고 또 다윗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둘람 굴에 있다가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시간차가 존재해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윗이 처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았던 때가 대략 언제쯤인 줄 아세요? 몇 살? 찍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17살 정도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점점 강성해져서 유다의 왕으로 되었을 때가 대략 언제쯤이었을까요? 네, 하여튼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러면 또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때 대략 몇 살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한 36에서 7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20년. 그리고 나서 한 30년 정도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둘람 굴이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빨리. 거기서 빨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빨리.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둘람 굴이 한 20년 지속될 수도 있어요.
쉽지는 않죠. 그 싸움을 매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겹고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을 해서 한 이제 8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요. 물론 아직도 작은 그런 교회입니다. 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 아둘람굴이 언제쯤 끝날까요? 빨리 우리도 자립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쪽팔리기도 합니다. 때론 제가 그런 투정어린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20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이 빨리 역전되기를 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자녀 키우고 계시잖아요.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이놈들 언제 크나. 근데 때가 차면 다 할도리 한다니까요. 근데 부모들이 그 시간을 못 기다리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러다 보면은 때론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나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다윗은 처절하게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웠던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비록 더디 되는 것 같고 길게 여겨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